하나님 찬양 나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안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주,
주님께서 오늘도 변화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도록 이 예배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보시나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고 계시오. 우리에게는 참 본생 수고하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에 우리 앞에 나와 부활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대한 사랑을 찬양하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인간의 절대적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도와주시겠으며 생명의 능력과 내리고 주시기로 하나님 세상도 충분한 상황의 가운데 역사를 우리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행복되시고 소망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과 주시기로 주시기로 장로를 다시고 올라서 생명되신 이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에게서 참으로 능력과 생명이 주께로 되신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너를 하시고 자유의 능력을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미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이 봄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창조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4월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로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속에서 살았으며 믿음보다 불안과 걱정, 의심하며 살아왔던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습관이 아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정과 교회와 일상 속에서도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 몸이 힘든 이들, 당신과 외로움이 가득한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회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 21절 신약성경 183쪽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오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같이요.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일주일의 시작은 몇 월부터죠? 예? 아, 정답을 말씀하시네. 보통 월요일부터 이 세상은. 근데 그리스도인은 언제부터? 네, 주일은. 이 본문의 내용은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언제까지?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금요일날 예수님이 성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오후 3시경에. 그러니까 오후 6시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러면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 하루.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언제겠습니까? 네, 주일 새벽. 네, 이때 일어난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들었어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아니, 인간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보았고 제자들 그냥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가서 부활하셨다. 혼란만 가중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현재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 밀실에 문을 꽉 닫아놓고 있어요. 본문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어떻게 됐다? 닫고 있었다. 이렇게 잠그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따질 때요,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님이나 자녀가 죽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100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인간의 절대 절망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두려움, 공포, 슬픔, 눈물, 비통함, 의심, 저분이 과연 우리의 주님이셨는가? 하나님이었는가? 의심이 되어야 하는데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극심한 상실감. 아주 예수님의 죽음이 또 그분이 평범한 분이었다면 괜찮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도 고치고 파도도 잠잠하라면 잠잠하게 하신 자기들이 보기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끔찍하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봤을 때 완전히 기대가 뒤집어지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확 잠겨 있습니다. 그것이 문을 닫았다 이걸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도 안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꽉 닫고 있는데 문도 노크도 안 해요. 문도 안 열어요. 그리고 그냥 짠 하고 공간을 벽을 뚫고 쫙 나타나셨어요. 근데 주님이 언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합니까? 자, 질문.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다음날 찾아오셨다. 언제 찾아오셨어요? 아, 오늘 읽으셔서 잘 모르는구나. 그날 저녁. 오늘 그랬잖아요. 본문에. 새벽에 부활하시고 다음날 주님이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상태를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 그 극심한 혼란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있는 제자들을 그렇게 계속 놔둘 수가 없어서 바로 그날 저녁에, 아멘?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날 저녁에 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절망, 두려움, 상실감을 순식간에 제거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볼까요? 이날 곧 안식구 원대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같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누가복음에는 너무 기뻐서 믿을 수 없었더라. 이렇게 있어요. 자,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뭐예요?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의 헬라 원어는 한번 따라해서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 이 정도는 알고 있어도 좋습니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 우리가 샬롬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평강의 언어인 에이레네 샬롬은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언어를 찾아보면 제가 찾아봤더니 한 30-40페이지 돼요. 에이레네 샬롬을 뜻하는 그 뜻이 한 30페이지 나와요. 30페이지. 이건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제가 이제 정리해 보니까 결핍이 없는 완전함, 충만함, 기쁨과 즐거움, 온전한 만족과 행복, 안녕, 안심, 걱정, 근심, 염려 없고 영원한 평화, 복지, 번영, 성공, 최고의 선, 좋은 것, 영혼육의 건강, 구원, 구출. 전인적으로 우리 영혼육, 환경, 여건, 형편이 완벽하게 완전한 안녕 상태가 뭐라고요? 샬롬,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들어보면 에이레네 샬롬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평강이지만 원래의 뜻은 모든 좋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은혜와 복이 다 들어있는 말이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샬롬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어려우니까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이 어땠어요? 걱정, 의심, 염려 있었어요? 실망, 낙심, 좌절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사람들과 관계가 분쟁과 불평이 있었어요? 시기질투 분쟁 없었어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완벽한 샬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세상.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있는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즐긴 줄 믿습니다. 거기 무슨 걱정, 근심, 염려 없어요. 완벽한 샬롬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세상. 이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우리의 본향 천국. 아멘? 이게 샬롬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3,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에이레네, 샬롬, 평강을 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평강 안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은혜와 복이 들어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슬픔과 낭만과 좌절과 절망과 극심한 상실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평강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순식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 하나님이 가신 모든 것을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 낭만, 좌절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믿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쳤으면. 그러니까 약간 슬플 때는 뭐 기쁜 일이 있으면 약간 기쁠 뿐이에요. 근데 지옥 같은 절망과 극심과 슬픔과 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근데 그분이 쫙 살아나셔서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실 때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얼마나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쳤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주시기 원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평강을 주실 때는 평강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평강은 잠시 잠깐 문제가 닥쳐오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평화는 절대적인 평강이 될 수 없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인간의 절대 절망.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과 좋은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절대 평강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오크힐 교회 담임 목사이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부활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토요일과 안식일, 가장 찬란한 주일 사이를 잇는 평강의 다리입니다. 토요일의 절망은 결코 마지막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절대적인 상실감과 절망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 토요일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죠? 기도 응답이 되지도 않고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는 침묵의 시간, 무덤에 갇힌 시간. 하지만 부활은 그 침묵 뒤에 반드시 주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있다는 것을 인증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인생의 토요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일, 소망, 평강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은 따라갔기 때문에 부인했어요.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물론 가까이 같이는 못 갔어. 두려워서. 그런데 그 사랑하는 주님, 진짜 사랑하는 주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될까 너무 염려돼서 멀리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좀 떨어져서 지켜보는 거예요. 너무 염려돼서. 사랑하는 주님이니까. 현장에 갔으니까 부인할 기회라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졌으면 그것도 없어요. 어쨌든 세 번 부인했어요. 근데 진짜 사랑했던 그 주님을 왜 부인했습니까? 죽음이 확 덮치니까, 사망의 두려움이, 공포가 확 엄습하니까 너 저 예수 알지? 아, 나 몰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본심이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진짜 사랑하는데 본심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서 죽음의 노예가 돼서 본능적으로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절대 절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 영혼력의 완전함을 파괴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난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거니까. 베드로는 인간의 절대 절망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진짜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천지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180도 달라졌는데 인간이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그 시간은 계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막 양쪽에 쇠고랑 차고 군인들까지 같이 묶고 있고 밖에는 군인들을 지키고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야고보가 그 헤로데 죽임을 당했잖아요. 첫 번째 순교. 근데 내일 베드로도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밤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아 내일 죽는데 뭐 원망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일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내일 죽는 게 정해졌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어머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아마 굉장히 달콤하고 만나는 잠을 자겠지요. 깊은 숙면이니까. 오죽하면 환한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자. 그래도 천사가 발로 찼는지 모르겠네. 옆구리를 쳐서 야 일어나. 그때 일어났어요.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이렇게 깊은 단잠을 잔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걱정 근심 많이 있으면 두려움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불면증 걸리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근데 내일 죽는다. 잠 잘 수 없지요. 그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교수형 받을 때 전방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제 사형수인데 너 오늘 방 옮긴다. 전방 오늘 옮긴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수형 받으러 가는 거예요. 너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벌써 알고 걸어가면서 정신이 다 나간대. 어떤 때는 실내까지 가. 그렇잖아요. 지금 끌려가는 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교수대로 끌려가니까. 이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잠을 자려고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든다 하여도 뭐 잠이 아니죠. 근데 베드로는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완전 절대 평강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평안과 평강이 있어야지만 이런 잠을 자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절대 절망인 죽음까지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죽음을 부시고 일어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평강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내일 죽어도 누구처럼? 내일 죽어도 잠자는 것 뿐이고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소망을 갖게 되고 인간의 절대 절망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절대 절망인 죽음을 죽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죽여버려요. 인간의 모든 상을 파괴하는 죽음을 파괴하는 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의 엑기스인 평강은 부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강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절명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은 기독교 역사상 욥과 같이 가장 비극적인 배경 속에서 탄생한 역설적인 평강의 노래입니다. 이 곡의 작사자는 호레이쇼 스페퍼드인데 1870년대 초반 스페퍼드는
식학고에 성공한 변호사, 또 법의학 교수, 주일학교 교사, 복음전도자, 모디 그 교회 관리자, 부동산도 사업가였어요. 이처럼 스태퍼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았는데 재앙이 그냥 막 겹쳐서 닥쳐옵니다. 1870년 사랑하는 외아들을 장티푸스 병으로 잃었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서 발생한 대화재로 인해 그가 투자했던 막대한 부동산과 재산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신이 지친 가족을 위해 스태퍼드는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러나 그는 다 타버린 무디 교회 관리자였기 때문에 그 잔물을 처리하느라고 아내 안나와 4딸 이렇게 5 식구만 먼저 배를 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1873년 11월 21일 가족이 탄 배인 프랑스의 호화 여객선 필드 아브로워가 영국 여객선 로셔너와 충돌하게 되고 확 부딪히게 되고 단 12분 만에 그 배가 차가운 대서양 속으로 가라앉고 226명의 희생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때 아내 안나만이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구조되어 영국 웨일스에 도착했는데 그녀가 남편에게 이제 정보를 보냈는데 딱 2자 혼자만 살아남았다. 영어로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다. 소식을 들은 스태퍼드는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항해 중 선장이 그를 불러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곳이 바로 따님들이 잠든 지점입니다. 형용할 수 없죠. 그러잖아요. 딸 내시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뭐 절망, 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러나 그 절망 한가운데서 그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죽음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되고 사랑하는 딸들은 지금 누구 품에? 부활하신 주님 품에 쫙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참 묘합니다. 절대 절망 중에 있는데 절대 임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만치 더 큰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 클수록 더 큰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속에 평강이 쫙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가운데 신앙 고백이 찬송가 413장의 가사를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그를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힘듦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사망 권세이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주는 평강은 죽음도 이기고 아멘.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기는 주님의 평강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를 삼키려고 이 멀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죄 정빈 하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면 그 십자가 내려서 다시 세상 있는 너라도 전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조금 중에 걸음이 일어나면 큰 한마디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절대절망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이 평강, 주님의 은혜와 모든 복이 총화가 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도 주시고자 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도 주시고자 하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렇게 큰 물통 속에 물이 가득하고 거기에 솜을 넣으면 솜 속으로 뭐가 가득 찹니까? 물이 가득 찹니다. 이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큰 물통과 같은 물과 같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솜과 같은 내가 주님 속으로 확 들어갈 때, 주님 안에 확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부활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내 삶에 차고 넘치면 우리의 어떤 환경, 여건, 형편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는 평안의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스태포드,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그 절대 절망, 절대 슬픔과 아픔과 비통함을 능히 이기고 더 큰 평안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뭐냐? 절대적인 여호와 샬롬 있는 천국에 이르게 되기까지 이 땅에서 살 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평강을 무너뜨릴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환경이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 평강이신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는 평강으로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으로 이웃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절대절명인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던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공은 나에게 넘어왔습니다. 내 안에 거신 주님 안에 솜이 물속에 잠겨서 물로 가득 차듯이 내가 주님 안에 푹 잠겨서 주님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부활의 주님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